지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다 잘 달려오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하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또 그 의미가 내 삶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금식하느라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금식 힘들어요. 힘든데 그래도 한 주간까지 잘 감당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뭐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금이나마 좀 알고 동참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새벽기도도 주은이도 힘들어도 새벽에 탁 일어나라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나와. 새벽기도 기특해하죠. 여러분 이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힘이 있어야 다 살아갈 수 있어요.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힘이 있어야 돼. 사람은 누구나요 힘을 얻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만 들어오면 그게 너무나 힘이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얻고 싶은 그런 지혜와 지식을 얻을 때 힘을 느껴요. 힘을 느껴요. 다 사람마다 힘을 얻는 곳이 있죠. 저도 집에서 보면 우리 주영이한테 주영아 아빠가 에너지가 없어. 에너지 좀 줘. 그러면 막 뛰어갖고 쪽지로 뽀뽀를 쫙 해. 그게 에너지 준다고 생각. 그러니까 에너지 주면은 내가 힘을 내야 돼요 또. 와 그러면서 나 힘난다. 네가 에너지 줘서 아빠 힘난다. 주영이 생각에는 자기가 뽀뽀하는 거 이렇게 에너지 주는 게 아빠에겐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들은 어디로부터 힘을 공급받으며 이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힘을 얻고 살아야 되는지, 어디에서 힘을 공급받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로 향했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물렀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곳이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한 곳이었어요. 영적 전쟁이 심한 곳에는요 가면 그 하나님의 사람 그런 영적인 눌림이 있어. 어둠에 저는 옛날에 보면은 그 아주 어렸을 때 저 주원이 준이 요만할 땐 초등학교 어렸을 땐 그 중이 연불 외우는 뭐 이런 거 들으면 머리가 막 지끈지끈하고 영적으로 그 사람이 눌리는 게 있어요. 그 어둠의 영에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 안 믿는 그런 중국과 땅 밟았을 때 중국에 가니까 그런 영적 눌림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것보다 힘들었던 게 뭐냐 이런 영적인 눌림이 있어요. 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그리스 남부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사업적으로나 무역으로 아주 굉장히 번성하고 발전하고 그랬던 곳이었어요. 이렇게 돈이 많고 잘 살면 뭐예요? 사람이 딴짓해요. 경제적으로 잘 살면 뭐예요? 경제적으로 더 나아지고 더 잘 사는 국가가 되면 어떻게 해요? 딴짓한다니까. 사람이 안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남자도요 돈 잘 벌고 성공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딴짓해. 이상해. 사람이 그래. 사람이 그렇게 막 옛날에 일 열심히 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운동하러 간다. 그리고 이상한 아줌마들 만나러 다니고 진짜 그런다니까. 이게 사람이 이상해. 고린도 잘 사니까 번성하고
아주 잘 사니까 그런 곳에 어떠냐? 그 고린도의 음행이 그렇게 타락과 그런 유흥과 음란이 가득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예요. 근데 이 고린도에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그래서 타락, 음란, 그곳은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1년 6개월을 그곳에 오랜 시간이 있었다는 것은 그가 머물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공급됐기 때문에, 힘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그런 에너지를 공급받고 힘을 공급받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나? 본문을 보면서 좀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바울은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로마에서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명령을 내려요. 그때 추방된 사람이, 이때 남부 쪽으로 내려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바울에게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보내주셔서 교제를 통하여 사랑을 얻게 되고 바울에게 힘을 얻게 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보면 성도와의 만남, 좋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좋은 목회자를 만나서 힘을 얻는 것처럼 저도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서 그 힘을 얻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건 여러분 함께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네? 성도 안에 교제가 성도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홀로 있으면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나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그게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또 오늘 5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와서 다시 바울과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성도를 만나게 하심을 통해서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그 영국 그 프리미어리그 축구 보면요, 손흥민 선수가 너무나 잘해요. 요즘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에 필드골로만 17골을 넣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살라가 걔가 그 친구가 20골로 1인데 페널티킥이 5개나 되니까 필드골은 15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드골로만 따지면은 손흥민이가 1위야, 순위. 영국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대단한 거잖아요, 이거. 득점왕이에요, 득점왕. 요즘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손흥민이가 잘하는 것은요, 동료인 케인을 만나서요. 그래서 이 케인이, 손흥민과 케인이 올 시즌 합작해서 둘이 넣은 골이 몇 골이나 무려 29골을 넣었어요. 올 시즌만. 그러니까 토트넘이 총 넣은 골이 56골인데 56골인데 그중에 29골을 둘이 넣은 거예요. 둘이 합작해서. 대단하지 않아요? 51.8%. 대단해요, 대단해. 경기하는 거 보면요, 정말 재밌어요. 그 어디로 갈지, 어디로 패스해야 될지 이 케인이 정확하게 둘이 무슨 텔레파시가 탁 통하는 것 같아요. 딱 보면, 그래서 탁 패스하면 어디로 공격하여 들어가는 거 탁 보고 패스를 하고. 이야, 이번에 손흥민이 아스톤 빌라랑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넣었어요. 3골을 넣었어요. 근데 슈팅을 3번 해서 3골 넣은 거야. 얼마나. 그래서 보면 그날 케인은 볼을 못 넣었지만 이 케인과 이 손흥민의 함께 할 때 이 토트넘의 시너지가
엄청난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에게 그런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게 케인과 손흥민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와의 만남을 통해서요, 이 복음의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전도 나가도 혼자 나가는 것보다요, 함께 나갈 때 시너지가 있는 거예요. 같이 나가는 거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청소할 때 혼자 하면 얼마나 외롭고 힘들어요. 근데 누군가 같이 한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성도와 성도와의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코로나가 한 2년 반 동안 계속됐잖아요. 목사님들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성도 안에,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가 다 끊겼대. 만나질 않으니까. 특별히 대부분 한국 교회들은요, 주일날 점심은 다 식사를 같이 하잖아요. 식탁 공동체를 해요. 대부분 교회들은요, 다. 근데 우리가 2년 반 동안 식탁의 교제가 딱 끊긴 거야. 그러니까 성도 안에 서로 교제 나눌 그런 시간들이요, 그런 여유들이, 그럴 기회들이 다 끊겨버린 거야. 그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성도들이 이게 다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오랫동안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서로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성도 안에 깊은 교제, 만남, 그래서 만남을 통해 힘을 얻는 귀한 믿음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요, 의외로 반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참 의외인데, 나를 잘 따라주고 협력해 주는 사람만 있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반대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6절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비방하는 자들이 바울을 어렵게 했다 그래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바울은 포기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보면 바울이 나는 이후로는 이방인대로 가리라 선언하고 떠나가요. 그런데 이방인으로 내가 가리라, 향해 가리라 하면서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옆집 간 거예요. 멀리 가지고 성경 읽어보면 들어와서 내가 여기 안 있어 태 그러면서 가면 뭐 멀리 갈 줄 알았는데 바로 회당 옆에 있는, 그래서 뭐 멀리 간 게 아니에요. 7절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는 개종한 이 이방인인데 이 사람의 집이 어디냐? 회당 옆에 있었다 그래요. 회당에서 바울은 계속 강론하고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유대인과. 근데 회당 옆집에 사는 거기 이방인 디도 유스도 집으로 간 거예요. 굉장히 유머러스하지 않아요? 나 이제 다시 나오나 교회? 나 이제 오나 봐라. 나 진짜 교회 오면 내가 성을 간다. 다시는 교회 안 올 거야. 그러면서 1층 여기 소예배실 가서 혼자 기도하고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럼 반대자들, 어렵게 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내게 어려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떠나지 않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교회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떠나지 마세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얼마나 박해와 핍박이, 로마의 핍박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납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교회는 더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강한 핍박 받으면 받을수록 복음이 더 왕성하게 전해졌다.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어떤 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요,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될 때 내가 더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보면 다윗의 대적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에요. 사울 평생. 근데 보면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많이 겪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사울을 통하여 당하는 모든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왕으로서 하나님은 더 강하게 그를 만들어 가셨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사울은 다윗을 훈련하기 위한 트레이너로 하나님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라이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내가 긴장하고 이 힘을 계속 쓰게 되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안에 라이벌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라이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될 때 여러분 강력해지는 거예요. 훈련은요, 쌤은 센 훈련 받을수록 여러분 강력해지고 견고해져요. 우리 옛날에 한번 보세요. 연초에는 100일 기도했어요. 100일 기도. 100일 동안 그러더니 100일 기도 점점 줄어들더니 40일 기도하더라고. 그러더니 30일 기도, 한 달 기도하더니. 그러더니 요즘은 일주일. 그러더니 신년 축복성에 하루 이틀. 끝. 그래요. 그렇게 돼. 근데 여러분 40일 기도해 본 사람 달라요. 예? 금식도 해본 사람이 해보는 거예요. 예? 일주일 동안 금식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 근데 그걸 넘어본 사람한테는 그게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려움이란 그런 거예요. 요즘 군대에도 보면 참 애들 너무 당나라 군대야. 지금 군대 간 거 봐봐요. 너무 불쌍해 난 건데 걔네들이 나와서 뭘 할까? 옛날에 보세요. 옛날에 우리가요 이력서 쓰고 뭐 그럴 때는 군필자 우대하고요 해병대 나온 사람들을 우대해 줬어요. 왜? 그 사람들은 그런 훈련, 아주 고된 훈련을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도 해본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돼. 그 일을 감당해서 이뤄본 사람이 잘해요. 어려운 거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떤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문제들,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듦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강력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은 겁이 없어. 겁. 두려움이 없어.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사람 차이는 내 힘으로 했던 사람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자기 영광을 다 받아.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고 꼭 그런 것만 해. 보면 교회 봉사도 칭찬받고 목사님 눈에 띄고 인정받고 그런 것만 해. 안 보이는 데에서 교회 풀 뽑고 사람 없는 데 나와서 청소와 이런 거는 한 번은 안 해. 근데 인정받고 높이 칭찬받고 앞에서 일하는 그런 거는 뭐 한다 그러면 내가 그게 나를 망쳐요. 좋은 게 아니에요. 예? 나를 통해서 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그게 내 칭찬이 되면 거기에 자꾸 맞들리면 안 돼요. 나는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그 봉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했던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대적자들 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이 대적자를 통해서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대적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강력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직접 바울에게 말씀을 통하여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9절 10절에 보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님 그러셨어요. 바울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바울이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 떨지 마. 담대해. 침묵하지 마. 여기에 내 백성이 많아.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여기 내 백성이 많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거기에 생각할 때 실제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떨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연약한 마음, 이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임하니까, 이 위로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 세상 사람이 날 몰라줘도 되는 거야. 왜? 이 예수님의 이 위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바울이 이런 희망을, 이 이야기 듣고 이런 희망을 가졌어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보세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는 고린도의 구원을 받을 사람이 별로 없어. 너무나 타락하고 저런 놈들은 무슨 구원받아? 저렇게 타락하고 말이야, 저렇게 음란하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 성에 하나님의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바울은 여기에 희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담대하고 침묵하지 말고 함께 해주신다는 이유가 뭐예요? 바울 때문이 아니라니까. 이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을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담대하게 하시고 침묵하지 말게 하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연약하고 힘든데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바울에게 그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자는 그냥 죽는 법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러니까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사명으로 한번 감당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한번 감당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공급해 주죠. 하나님. 왜?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타락한 고린도에, 이 성에 구원받을 내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택하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바울에게 놀라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사명 감당하면 나는 약하고 두렵고 힘이 떨어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그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반드시 사명을 완수하고 사명을 이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요, 성도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힘을 주는 거예요. 서로에게 힘을, 시너지가 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대적자들, 어렵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 힘을 공급해 주세요.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직접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이 사명을 감당할 때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사명 잘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